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아마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이 장소는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는 도시고 그 당시에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6,000년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마지막 경유지인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모인 거리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리인들이 있기에 적합한 그러한 생존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런데 그의 이름이 조금 깁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그냥 바디메오 하면 될 텐데 맹인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하든지. 근데 이름이 길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가 길가에 앉았다. 왜 길가에 앉았을까요?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에 두 사람의 맹인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18장에는 맹인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는 왜 두 사람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뿐일까? 마태복음에 그 두 사람이 다 맹인이 다 눈을 뜬 것은 사실이지만은 한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52절에 있듯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잊혀진 이름이 되었고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존재,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데 생명책인데 생명책의 이름이 이렇게 농명됐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문 듣고 만났어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가 지나갈 때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 지나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는 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발자국 소리만 듣고 대답하진 않지만 대답할 때까지 소리 지르는, 이 소리 지른다는 말을 원어로 풀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들릴 듯 말 듯하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목청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왜 이 바디메오가 목청을 터져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다시는 여리고로 안 내려오십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이 바디메오로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영영 만나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했지만 만날 수도 없고 오늘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방해 요소가 발생됩니다. 47절 보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조용하라고. 어디 거지 주제에 랍비 선생님 지나가는데 그 소리 질러 그러냐, 시끄럽게. 조용해. 저분이 얼마나 바쁜데 너 같은 사람 만나줄 시간이나 있는 줄 아냐고.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그가 외친 예수님의 그 명칭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요, 예수요. 예수의 말은 구세주죠. 우리 민족에 기다리던 메시아요,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구세주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외쳤지만, 꾸짖었지만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49절에 보니까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 얼굴을 돌리셨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시하셨을 겁니다. 그를 부르라. 그래서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네 소리를 들었다. 그가 너한테 관심이 있으시다. 그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심사를 한 몸에 받게 되었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만나주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이 겉옷을 내버렸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중동의 그 겉옷은 잘 때는 이불이고요, 또한 평상시에는 옷이 되지만은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갔다는 거죠. 겉옷을 그가 찾을 길이 있을까? 맹인인데 다시 돌아와서 찾을 길도 어렵고, 이 겉옷은 굉장히 소중해갖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로마 병정이 제비 뽑을 정도로 옷이 귀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향해서 눈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대답해야 될까? 이 맹인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 입장에서 보기를 원한다. 그는 지금까지 맹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노력하지 않냐고 얻어먹은 그런 좀 비참하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했을 겁니다. 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유대 율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하고 동정도 하고 그래서 그럭저럭 먹고 살았고 그대로 살아도 생계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그가 눈을 뜬다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 벌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생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없고 빌어먹는 것밖에 배운 게 없는데 눈을 떠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대책 없는 그런 제안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이 말을 듣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이 눈먼 것을 뜨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 어떻게 입증할 수 있었냐? 여러 사람이 꾸짖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갖고 주눅 들고 포기할 만도 안 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갖고 결국은 응답을 받아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언제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시간은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무디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좀 이따 믿겠다고 좀 있게 믿겠다 그러면서 미루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다 죽어갑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죠? 믿음이 안 생기네요. 그러고 죽었대요. 그전에는 좀 이따 믿겠다고 하다가 죽어가면서 그래도 예수를 믿으라 했더니 믿음이 안 생긴다고 버림받은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할 때에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는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굉장히 관심을 끌만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나병 환자 한센시병 걸린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귀가 보배였습니다. 그는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가 내 눈도 뜨게 하시리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병을 고침받고 눈을 떴듯이 나도 예수님께로만 가면 내 눈도 뜰 수 있다. 이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죠. 안 보이니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가는 길이 많이 있지만은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자리 근처로 지나갔어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1대1로 만났던 어디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주님이 의도하고 가신 겁니다.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 이 사건도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그를 고치기 위해서 다시 건너옵니다. 그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물론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그런 일은 벌어졌지만 돼지 2,000마리보다는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러 주님은 바다를 건너가셨고 또 바디메오를 찾아오셨고 그가 외치는 소리를 기다리셨고 그 소리가 어느 정도 양이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의 믿음의 증거로 삼아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외침으로써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확신을 얻었어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넌 이제 살았어. 예수님 너 부르시잖아. 안심하고 가. 주님은 그가 올 때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서 있습니다. 길을 모르고 눈도 안 보이고 뒤퉁뒤퉁거리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모든 길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린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지혜로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능성을 극대화시킨다. 자,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만 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 지른다는 말을 크라제인이라는 헬라어로 이것은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한번 집에 가서 혼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바디메오가 외치는 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한번 고래고래 지르면서 한번 훈련해 보세요. 어떤 은혜가 올까? 물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막 외칠 때에 주님의 내밀한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솔로몬이 기드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바른 대답을 함으로써 큰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그런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꼭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절함과 확신으로 이겨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예수님뿐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주위 사람들의 질책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어야지 미친 듯이 믿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광적으로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미칠 수가 없어요. 더 이성이 분명해지고 분별력이 많이 생기고요 얼마나 똑똑해지는데요.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소곤거려도 마음만 원하시면 얼마든지 들어주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에서 오늘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불로소득을 얻듯이 기도하지도 않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복을 기다리는 그런 나태하고 게으른 믿음보다는 부지런히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바디메오는 거기에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여 하고 외치는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는 당신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우리의 주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성경 속에 있는 이 사건은 바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간구함으로써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그 응답이 지금 이 시간 내게도 온다는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생활을 비약시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타성에 맺어갖고 운명적으로 난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가나 보다. 현재 상태 그대로 행동하고 또한 그 행동 안에 거하면서 몰입돼 갖고 벗어나지 못하는 수렁에 빠진 자와 같은 그 생각을 사로잡히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계속 맴돌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겠죠.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일행을 보면서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뭐 빵이나 구했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반전시킨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찌 보면 허황된 소문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믿어졌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기적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켰고 결국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쓰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런 관심사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소망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을 들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뜸과 동시에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디메오는 얻어먹고 살았지만은 눈 뜬 다음에는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그는 보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른 맹인은 자기 길로 갔지만 바디메오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띠를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점이 바로 바디메오의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